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시험 기간과 피곤하다는 것을 핑계로 부활 선포에 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저번 수련회에서 했던 다짐들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교회에 오는 것도 힘들고 귀찮아져 있었습니다. 수련회에 가면서도 내가 지금 수련회를 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걱정도 많았고 저번 수련회처럼 조원들과도 어색하게 지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될까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 걱정을 가지고 조원들을 처음 만났고 이번에도 저번처럼 내성적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원들이 모두 수련회에 처음 와봐서 제가 북캐틴을 맡게 되었는데 첫 번째 쉐어링 시간에 조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이 정말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친구들을 이끌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나한테 피해만 주지 않고 조용히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가까워지지 못한 상태로 설교 시간이 되었고 나도움 목사님께서 인생 노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곳이 아니고선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경험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너를 지금 이곳에 두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왜 여기까지 와서 교회 사람들이랑만 어울리지? 다시 만날 사람들도 아닌데 눈치 보지 말고 한번 다가가 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저희 조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부끄럽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 마음속으로만 하던 기도를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큰 용기가 생겼고 다음날부턴 먼저 다가와 주길 기다리던 제가 먼저 조원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둘째 날 쉐어링 시간엔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남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두렵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였고 조원들 중에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조원들이 많았습니다. 서로 비슷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조원들과 가까워졌고 다음 쉐어링 시간에는 제가 전날 경험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첫날에 예수님을 잘 모르겠다고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먼저 다가와 자기도 예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싶다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한 건지 물어봤습니다. 잘 참여하지 못하고 뒤에서 게임만 하며 조용히 있던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친구에게 같이 앞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말했고 그 찬양 시간부터는 모든 조원들을 데리고 나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엔 그 조원들의 손을 잡고 조원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며 둘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셋째 날부터는 조원들이 제가 이끌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가서 찬양하고 있었고 기도가 어렵다고 고백했던 친구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던 친구도 앞에 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었고 먼저 다가왔던 친구는 저보다도 먼저 앞에 나가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앞에 나가서 찬양하면 전에 하던 걱정이 생각 안 나고 예수님만 생각난다고 먼저 앞으로 나가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친구들을 만나게 한 건 다 계획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엔 황세현 목사님께서 좋은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고난이 찾아와도 그것을 피할 수 없으며 그것을 좋은 길이라 생각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깨닫게 된다 라는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고 불안할 때가 많았는데 이것을 다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야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잘 참여하지 못할까봐 걱정이 많았는데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조언들을 이끌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서도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한 다짐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임리스 캠프도 절대 안 가겠다고 마음먹었고 전우사님과 엄마한테도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끌려갔습니다. 무려 용사대가 만남 전까지도 여기 온 걸 후회했습니다. 온전히 저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용사들이 처음 봤을 때부터 저의 기분이 좋아지더니 제 친화력이 최상을 찍어 만난 지 얼마 안 지나서 저희는 다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본당에서 쉐어링 시간이 있는데 스태프들의 실수로 저희 팀의 자리가 없어졌고 결국 떨어져 앉았습니다. 평소라면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을 일인데 왠지 그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쉐어링 시간이 끝나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내용 중 고난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친해지기에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네임리스 캠프를 가면 전혀 은혜를 못 받고 돌아올 사람이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마 올 3월부터 저를 준비시킨 것 같습니다. 3월에 주 5회 알바를 시작하면서 저는 사장님이 하시는 카페 세 곳에서 일하며 시간대가 자주 바뀌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곳을 다니면서 시간대가 자주 바뀌면 그만큼 더 다양하고 많은 알바생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 이 상황이 매우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네임리스 용사들을 만나면서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한테 가장 맞는 준비 방법으로 저를 준비시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찬양팀들이 은혜를 받기 가장 좋은 장소는 바로 앞이라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캠프도 처음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주춤하면서 옆에 있는 팀원과 다른 곳에 앉았던 저희 팀원들을 봤습니다. 다른 곳에 앉았던 20살 동생이 저한테 입모양과 손동작으로 누나 우리 앞에 가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 여기까지 와서 눈치 볼 게 뭐야 싶어서 옆에 있던 팀원의 팔을 잡고 나갔고 뒤에 있던 동생이 자기 옆에 있던 팀원들을 데리고 찬양하는 앞에 나왔습니다. 찬양 중 인도자가 무대 위로 올라오고 싶으면 올라오라는 말을 하자 동갑 친구가 제 팔을 잡고 끌고 올라갔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찬양을 부르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무대 위에서 방방 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뒤 말씀을 듣고 기도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인도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사람들을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때도 주춤했는데 옆에 앉았던 20살 동생이 언니 가자 하고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하려고 여기 온 것인데 대체 무엇을 망설였을까요? 왜 거기까지 가서 남의 시선을 신경 썼을까요? 둘째 날 아침 쉐어링 시간에 팀원들끼리 진솔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온 줄 알았는데 어떠한 핑계를 대고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고난 속에 사는 팀원들만 모였습니다.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맡고 있어서 지친 친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 중인 친구, 혼자 교회에 다녀 가족이 나는 선교지에 파견된 친구 등 일상생활에서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많은 일을 겪었고 제가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저보다 더 악착같이 예배와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전 그때 회개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예배를 게으르게 했던 것일까요? 동생들의 손에 이끌려 기도하러 나간 저는 울며 따졌습니다. 나 진짜 힘들었다고. 왜 이렇게 뒀냐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주님께 울며 한탄하고 있는데 느껴졌습니다. 그거 이번 캠프를 위해 그랬어. 내가 미안해. 하지만 오늘도 행복했잖아.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줄게 라고요. 하루 일정이 끝나고 숙소에 가서 언니들이랑 그날 있었던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내가 고집 때문에 끝까지 마음의 준비를 안 하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시너지를 내어줄 수 있는 팀원들을 나에게 붙이셨다고. 이미 날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가장 맞는 팀원들을 붙여주었으니 나도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와 감사를 돌려줘야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 다짐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날 다들 평균적으로 3시간 정도 자서 그런지 전날보다 낮은 텐션의 팀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팀장이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내가 섬겨야겠다 싶어서 하루 종일 전날 받았던 감사를 돌려줬습니다. 22년 살면서 하루 종일 소리치며 분위기를 이끄는데 행복하고 감사했던 하루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행동들을 주님이 이미 다 계획하신 최고의 시간이니까 그것만 믿고 온 힘을 쏟아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도 전혀 힘들지 않고 시간이 너무 은혜되고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도회 때 스태프분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간증을 듣고 제 머릿속에 내가 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을 박았구나. 예수님을 죽인 건 유다가 아닌 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탄의 기도를 했습니다. 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의 발도 감히 닦지 못하는 내 손에 죽었나요? 서실 수 있었잖아요. 왜 내 손에 죽었나요? 대체 왜? 이런 기도를 울면서 했습니다. 한 10분쯤인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어느 분이 기도를 하시며 제 등을 쓰다마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괜찮다. 내가 날 죽였어도 내 곁에 있잖니? 그럼 된 거야. 괜찮다. 라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2박 3일 동안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며 점수를 쌓아 가장 많이 받는 청소년과 청년 용사들을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다들 성격이 비슷해서 뭘 하자 하면 빼는 성격이 아니기에 첫날과 둘째 날에 한 명이 뭘 하자 하면 그래 하며 아무도 거절하지 않고 여러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용사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얻게 되어 저희 팀이 준우승했습니다. 상을 받으러 무대 위로 올라가면서 3일 동안 했던 게 하나님이 원하는 무조건적인 순종이구나. 그리고 주님께서 나한테 그 순종에 대한 보답을 해주셨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가장 은혜와 감사가 넘쳤던 3일이 끝났습니다. 가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다가 갔는데도 주님께서는 최고의 3일을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장 날 잘 아시고 나에게 딱 맞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